우리 다 용서되었다. 항상 그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 온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참 감사했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았어요. 그전에 공부하는 것은 뭐 대학 가기 위해서고, 뭐 대학 가서 졸업한 이유 목적은 뭐 직장을 얻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 생각하고, 그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완전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덤에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고 돈 없는 사람도 그건 죽을 텐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는 말이 몸을 떠나든지 몸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의욕도 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전에 한번 드린 말씀 있지만 같이 항해하는 배도 목표가 있으면 항해를 하는 거고, 목표가 없다면, 항구가 없다면 그것은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하는 배도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항해하는 것이고, 목표가 없으면 표류하는 거죠. 우리는요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삶의 목적,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목적이 그런 뚜렷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 목적만 있지 않으면, 이 방향과 이 항구만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방향이 생기고 의미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퍼즐과 같이 혼돈한 삶이었죠. 그때그때 공부와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이 해석이 됐으면 맞춰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방향과 목적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육체를 사는 존재이기,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육체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을 필요하지만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언제나 돈으로 더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신령한 육체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집이란 인간의 신령한 육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우리 땅의 장막집, 이 육체의 장막집이니까, 텐트니까 그것에 대비한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집, 신령한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렇게 신령한 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령한 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대부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옵니다. 예, 가구도 나눠주고요, 책도 나눠주고, 뭐 저는 책이나 가구가 가장 큰 거이기 때문에 뭐 미국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가구도 나눠주고 책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이민 오면서 더 사오 모으는 사람, 더 이렇게 끌어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로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도 하늘에 우리의 신령한 육체로 바뀔 그날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너무 아웅다웅 갖다 모으려고 갖다 이렇게 남을 아프게 해서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신령한 몸,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있다. 언젠가 이사 갈 날이 있다. 이민 갈 날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고 섬겨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다 하는 거죠. 네.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사를 갑니다. 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무섭기보다는 용기가 나죠. 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가 나고 참 담력이 생깁니다. 저도 장애인 선교 봉사를 택한 이유가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신학대학원에 과는 한 과밖에 없다고 그래요. 당회장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다 교회 당회장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당회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회장 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청소년 사역도 잘 전문가가 없고, 장애인 사역도 전문가도 없고, 뭐 그런 음악 사역도 전문가가 없고, 다 당회장만 되려고 하니 그 다른 사역들이 잘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고 사는 게 당회장 되려고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냐? 네.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것이 당회장이 돼서 주님 기쁘시게 하면 그걸 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회장 되는 건 그건 마땅치 않다. 다른 쪽에도, 이 장애인 선교봉사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쪽에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고 언제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것이 때인데, 내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참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길을 좀 택하자. 그래서 미랄 장애인 선교봉사를 택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 이유도 내가 뭐 당회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회장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장애인 선교봉사를 더 하자, 이제 그게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육체가 있음을 알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영원한 천국, 신령한 세계,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 땅에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깨닫던 사람들이 좀 만나보면 조금 눈빛이 이상한, 눈빛이 이상하고 좀 좀 이상한 같은 느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내세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면 좀 이상한 사람, 이 땅에 무책임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신령한 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무책임한 삶, 우리가 뭐 천국 갈 테니까 뭐 직장도 그만두고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신령한 몸을 가정도 팽개치고 뭐 이 사회의 어려움 뭐 다 썩어져갈 세상이니까 그것도 뭐 관계없이 무책임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떠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4절에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 육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육체의 뭐 별것 아니다. 뭐 저 천국 뭐 중간 이 땅의 세계는 별것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육체, 썩을 육체지만 중요하다. 벗어버려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 덧입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육체를 무시하고 또 이 세상을 부정시하는 것,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몸을 바라보지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내세의 삶의 상급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책임있게 사는데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는 육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고 이 땅에 행하고 봉사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건 플라톤 철학하고도 좀 비슷하죠. 플라톤 철학도 이데아의 세계만 좋고 현상의 세계는 별것 아니다 라는 것들. 그 그리스 철학하고 또 인도 불교 쪽하고도 좀 많이 통합니다. 불교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무신론적인 거죠. 깨닫는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이고 허무다. 그 사바의 세계다. 그림자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도를 깨닫는 것이니까 그게 그 세계를 직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신론이에요. 결국은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구원파도 그런 영지주의 비슷한 거죠.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니까 예수 믿기만 하고 이 땅에서 책임있게 사는 거, 그 별것 아니다. 해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거 별것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다. 그러면서 그건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업도 뭐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니까 돈 벌어서 갖다 바쳐라. 그리고 그 유병원 일가만 치부를 하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돈이 별것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이 별것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도 가난하게 천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은 치부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구원파 비슷하게 지금 이 기독교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땅에 책임 있는 삶, 이 땅에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다. 우리를 믿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이제 가기 싫으니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기도 싫고 헌금하기 싫으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모여야겠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 이상하게 기독교 예배도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뭐 크레딧 카드로 모이기도 안 하고 뭐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 바른 그 신앙으로 가야 된다 하고 미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 35년 전에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 죄봉사 받았으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미랄의 운동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보면 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아마 이렇게 길게 가면 분명히 날 것이다. 예측인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저렇게 가면요, 뭐 그런 일들 많아질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말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썩을 육체, 이 멸망할 육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Your kingdom come,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서로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서로 맺힌 거 풀고 용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애로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신령한 몸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땅에 책임 있게 살자 하면서 육신의 썩을 육체지만 이 생명이 덧있게 되기를 바란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덧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이 오신 이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만 가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약하고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아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야만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신령한 육체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 너희가 어떻게 믿느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다운페이로 이미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다운페이를 넣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보증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신령한 육체가 있고 변하고 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보지도 않은 나라는 죽어보지도 않은 나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저 천국 신령한 육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있으면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든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십니다.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뭐 저 사람 볼 때는 너무 참 힘들고 어렵겠다 하는데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에 담대함도 생겨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성과 과학, 계산, 머리로만 판단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전을 해보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기뻐시게 한다면 한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전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기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지금 종교박해가 일어나니까 좀 신대륙에 가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하고 그 매사추세츠 그쪽으로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필그림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고 뭐 그러다면 영국에서 가만히 사는 거 좋죠. 102명이 죽을지도 모른다. 추위와 굶주림과 또 항해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이성이나 과학, 우리가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판단해 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머리가 이상한다고 계산 안 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거 받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온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온죄를 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구원 심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하리라.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김영수 사님 혹시 그 심판대 할 수 있어요? 아, 오셨어요? 예. 나중에 한번 제가 오늘은 그 프로젝트가 하나 고향에 나가 시간이 안 돼서 그거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가 믿음에 대한 강조를 했지 행위에 대한 강조를 잘 안 합니다. 좀 불편한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행위에 대한 강조를 잘 하는 거예요. 마치 행위를 강조하면 중세 천주교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가 상급을 심판 앞에 설 때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심판대에 그의 업적이 드러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을 판단할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 다 불타버릴 것이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15절에는 고린도서 3장 15절은 그 업적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네. 불이 타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상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상도가요 강도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나무에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죽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우리 공로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지옥을 면한 부끄러운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젊어서부터 예수 믿을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젊을 때 많이 놀다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을 모르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목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고 또한 이 상급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섭외할 때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제자의 이름으로 준 것 잊지 않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봉사하는 것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참 시험 들어요. 장애인들이 천사가 아니거든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다 인간이에요. 근데 미랄에 장애인들 내가 실망 많이 했어. 미랄에 봉사하는 분들 굉장히 수준 높게 봤는데 또 나 실망 많이 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장애인 형제 자매들 선교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습니다. 뭐 듣는 분도 있지만 안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미랄 토요 사랑해 주실 토요 전도활동 봉사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도봉구 상계동에 중도의 시각장애인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맹인 대리로이라 지금 홍파복지로 바뀌었는데 토요일날 거기 가서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혹은 뭐 빨래도 이렇게 하고 뭐 책도 읽어주고 1시간 반 거기서 봉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것이 아까웠냐면 저희 사는 그 집이 사당동에 있었기 때문에 사당동에서 80번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 서울역에서 1번 지하철을 타고 종로 5가에 내리면 종로 5가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도봉구 상계동까지 갔다가 그때 지하철 1호선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기서 다시 걸어가지고 거기 호파복지원 맹인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시간이나 2시간만 한번 가는데 네.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4시간이나 혹은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런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건 뭐 공부할 지금 시간인데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어주고 뭐 해주는 거 그 1시간 반만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고 거기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4시간이나 5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그 토요일날 그 내가 실망하고 뭐 이렇게 그런 그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그 시각장애인들 단순히 가서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했으면 나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육체에 그하든지 아니면 육체에 따라서 신령한 몸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든지 나는 관계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사실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이 육체를 떠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몸을 가지고 살든지 몸을 떠나 죽든지 신령한 몸을 듣든지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 또 조금 더 응용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예. 또 조금 더 응용하면요, 내가 장애이든지 아니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요, 내가 어렵든지 편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싶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편안하고 잘 풀리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너무나 살 때 그냥 이름만 다 풀려 기쁘시게 하는 거, 찬양하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도전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불편하고 징징대고 뭐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어려워도 뭐 담대하게 뭐 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 그 아이들 보면 참 부모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모든 게 평탄하고 뭐 그럴 때도 그 용감하고 기뻐하고 살지만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짜증나고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당당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뭐 용감하게 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지만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대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별로 안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거짓 지도자로부터 바울 모함도 당하고요,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장애든지 아니든지 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초점이 있게 지고 방향이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방향을 잃게 하시고 우리가 목적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목표라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바울의 목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살든 죽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장애든지 아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